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피조물의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힘입어서 살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전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천국의 생활, 영생의 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살아가고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밤에는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 성도님들이라면, 장로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정도는 이게 다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 정도는 우리들이 밝히 알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주제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리들이 다 부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흩어져 있는 이 66권의 말씀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 안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문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문답이고요. 대요리문답은 성년들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죄란 뭐냐, 천국이란 뭐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주제별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주기도문 강의도 하고 사도행전 강의도 들어가 있으니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또 배워야 할 그러한 신앙의 도리를 이제는 가슴으로도 받지만 지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많은 부분 성경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화면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배우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문제 답을 달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성경 66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피조물의 제일 되는 목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성경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로, 예수님은 지혜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지혜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다 관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들이 해야 할 삶의 방향성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딱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켜볼란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팔짱 끼고 보면서 내가 다 자연 법칙도 주었고 하나님 말씀도 주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구경하시는 방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사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거나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들의 들풀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열심히 뭔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제1문에서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그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이 좀 생기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선을 열심히 행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입니다. 만약에 피조물 된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보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고 영원 후 영원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영화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져서 더 영광이, 모자란 영광이 채워지거나 그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무한하게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영광을 보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에 구체적으로 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창세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행은, 여러분의 언행 심사, 생각, 마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 인격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 목적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열방과 민족에게 봐라, 나 여호와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미약하고 숫자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민족,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걸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팔레스틴의 그 조그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다니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도구가 누구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통해서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 나라들은 약육강식을 통해서 힘의 논리, 경제 논리, 싸움의 논리를 가지고 힘센 놈이 이기고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 피해 값으로 제국을 세웠다면 약탈과 살육과 그리고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세워나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선한 원리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받는 나라,
그래서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자기의 삶과 신앙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일반 백성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뭘 통해서? 언행 심사가 자기 뜻, 자기 생각, 경제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언행 심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법에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겠죠. 이 세상 사람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예수 생명 없어서 지옥 가느냐, 멸망당하느냐. 주님의 보시는 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인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셋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과 셋의 계보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느냐. 성경이 그것을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열차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관장 뭐랍니까? 하여튼 기관사가 되셔서 우리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신을 따라서 자꾸 말씀이 아닌 자기 뜻, 자기 생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죠.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수근수근거림과 인본주의와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은 말씀 순종의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부인된 생각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영생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그냥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받고 살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쓰는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셋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서 물질만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뒤에 성경을 다 제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입니다. 대표.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저는 성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4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밥에 관심만 갖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응답, 어떤 은혜, 어떤 기쁨, 주님이 주실 어떤 것, 주님이 주실 어떤 은혜와 축복과 어떤 것들이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기도 응답 없으면은 떠나. 어떻게 떠나느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시지. 여러분도 자녀들을 세워서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냥 오냐 내 새끼만 하고 그렇게 세워갑니까? 아니면은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연단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축복만 받으려고, 자꾸 교회 생활할 때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되면 예배당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은혜는 두 번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데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반감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고 순종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예배죠. 예배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세워놓은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 3일 밤에는 3일 밤 예배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3일 밤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고,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침 저녁 소제가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또 새벽 기도, 이것이 다 성경을 따라서 온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봉사하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만족함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생활할 때 자꾸 시험이 온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답답하다, 막 영적으로 지친다 그러면 조금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일하는 걸 조금 멈추고, 그러다 해가지고 연말도 안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강도를 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주구장창 가르쳐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습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주님이 일의 양을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의 질을 기뻐하십니다. 일의 양은요, 은사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 따라서. 그러나 주님은 헌금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를 너가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섬긴다고 이제는 나와서 흉내를 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해. 그런데 마음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sun, 충성, 오조, 절제. 육신의 열매는 그 반대.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다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나는 물질을 드리고 봉사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데, 이 일이 주님이 받으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후딱 해치우는 일입니까?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무게를 다하시고 주께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자꾸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은사를 잘 활용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세요. 큰 일. 두 가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일만 가지고 주구장창 너는 정해졌으니까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일을 잘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하는데 물질 주세요. 물질. 건강 주세요. 건강.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점점 믿음도 자라가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역의 지평도 열려지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게 받고.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적용점들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돼야 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다듬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을 만들 때 나에게 찬송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의 중심에 미움이 있는데 찬양이 됩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제일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3일 동안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부지불 시간에 지었던 죄, 생각난 죄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부지불 시간에 있는 죄는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겸손히 주님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 무조건 달라고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감사 기도, 두 번째 회개 기도, 세 번째 중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순서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죄를 품고서는 결코 응답이 없어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섬기는 질을 한번, 나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나는 지금 섬겨가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될 때는요, 그것이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목사도 보세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아니, 누군가가 불편해 있으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누군가하고 마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자리에 딱 서 있는데 집에서도 조금 마음이 안 좋으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설교는 어떻겠어요? 500명이면 500명하고 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맺혀 있으면 그 설교가 좋겠냐고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하나님 내 감정을 그리고 이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신실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리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주께 맡기고 회개함으로 서는 것.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등줄기에서 그냥 식은땀이 날 거예요. 식은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관을 섬기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틀린 분들이 아니고 다를 뿐이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요. 생각이 다를 뿐이요. 똑같이 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하는데 화평함이 없이, 자, 화목함이 없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화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화목함이 없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화목함, 화평함. 형제들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몸된 교회에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과 화목을 1순위로 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화평과 화목입니다. 화평과 화목. 교회 안에는요, 화평과 화목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해나가는데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겨나갈 때 개인적인 것이 됐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되든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기쁨과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기도는 날마다 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딱 올 때 일부터 해제기를 하지 마시고 먼저 충분히 예배당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좀 경건하게 마음 단장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보다 주님 형제를 유익해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막 감정이 막 흥분이 되어서 찬양하면서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와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데 예배당이 딱 끝나고 사역을 한번 보면 제일 고집피워. 제일 고집쟁이. 그냥 자기한테 뭔 말 안 해도 삐져. 왕삐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욕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그대로 안 살면은 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욕이 돼. 설교한 대로 품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해서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사시지, 이렇게 할라 하시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따라오려고 그러지. 아이고
또 연설하네. 당신이나 잘하지. 우리한테 잘한다고 하지 말고. 다 이 말은 다 당신 들으란 말이구만. 속으로 비웃을 분 없을 줄 압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데는 그런 동네가 있다 하십니다.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과 만족함으로 섬기기를 위해서 더 애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야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집에 초대해 놓고 섬기는데 가만 보니까 별로 오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별로 보니까 좀 기분이 쎄해요. 좀 마음에 이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둘이 부부싸움 했나? 앉혀놓고 좀 눈칫밥 먹는 것처럼 뭐 불편한 그러한 기색. 거기에다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머리에 부으시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여자가 도대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생각을 하시고 야야 네 한번 봐봐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놔서 하인으로 하여금 물을 내놔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발을 닦아야 밥을 먹죠. 그런 예절도 무시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한 저 사람은 나무라느냐. 주님이 핀잔을 주셨어요. 바리새인에게. 너는 나를 집에 식사 초대를 했지만은 극진한 대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주시겠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섬길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비찬 궁핍한 중에 빈곤한 중에 가난한 중에 헌금을 더 많이 했다. 헌금을. 그것을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적은 것을 드렸지만 큰 것을 드렸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되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일이 됐든 하여튼 어떤 것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가 이해를 돕는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도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올 어떤 축복과 어떤 기도 응답이라든지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섬겨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섬겨갈 때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시편 37편 4절이 그 뜻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주께서 내가 소원하는 일,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주여 소원입니다, 미션입니다, 소원 들어줄 때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부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대요. 할렐루야. 주님 다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자꾸 섬겨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구체적 방법,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뭡니까? 행실입니다. 행실이 빛이에요. 빛. 사람 앞에 빛 비추라. 행실을 비추라. 착한 행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말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 보면 아, 선한 사람이구나. 뭘 갖고 한답니까? 행실을 통해서 알지. 말하는 것 보면은 벌써 부정적인가? 말하는 것이 인격적이면 인격적이겠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니까. 무례하지 않으니까. 사랑 자체는 무례하지 않죠. 사랑이 충만한 걸 뭘로 한답니까?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은 이렇다 증거를 통해서 사랑이 있는 거 없는 걸 알지. 나는 찬양하고 기도했으니 막 하나님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막 흥분돼 가지고 감정이 고조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던 이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착한 행실이 먼저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말을 했지 빛을 발하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미 빛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소금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되나 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빛 안 된다, 소금 안 된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로부터 속지 말고 헛된 생각으로 속지 마세요. 어떻게 다 지키고 산다요?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자신이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내 자신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저는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가지고 하랍니까? 몸으로. 뭘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몸으로. 여러분, 왜 음란죄, 간음죄를 가리켜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멸망시키시리라, 죽이시리라. 성전을 더럽히고 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봤느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이야기하느냐? 음란죄를 이야기합니다. 음란죄. 이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유황불못에, 두 번째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의 명단 중에 한 자가 음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고, 쉽게 생각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똑같아요. 몸으로 죄짓고 사는가, 아니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면서 사는가. 여러분, 약하고 부족해도 할 수만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 이유도 말씀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냐? 너희들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건져냈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책임이 뭐냐?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라.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기 위해 후한 헌금을 드림으로. 고린도후서 9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 헌금을 드렸는데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하고. 그래서 10의 1조는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적질을 하면 안 되겠죠.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주의 것인데. 이것은 의무 헌금입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주님이 구별하신 헌금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 가운데 감사 헌금이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선교, 장학, 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구제, 장학은 초신자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많이 거쳐져 가지고 막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 4번. 자, 시작.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계시록 16장 9절. 자,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을 하셨는데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도 끝까지 대적을 해.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을. 이 계시록에 나오면 16장 9절, 16장에 나와요. 16장, 17장, 18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십니다. 뭘로 싸우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과 죄인들과 대적자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부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듣고 오늘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2과를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게 될 텐데 소요리 문답 하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쉽게 여러분의 접근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밝아지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복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흘러드릴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의 비석에 세워서 쓰여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며 어떤 삶, 어떤 행동,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